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296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그 생각과 관련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래에 깨닫게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이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 다른 말로는 지성이죠. 이 지성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어떤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데, 참 진리,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데 이 지성이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지성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각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한데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정신, 그러니까 생각의 체계, 그런 거죠. 사고 체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정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감정의 반응 이전에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종류의 사고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기반하여서 감정적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한테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가 좀 막혔어요 라고 이렇게 편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라는 말을 듣고 나한테 왜 추궁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해서 빨리 오려고 일찍 나왔는데 차가 막혀서 늦게 도착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늦을게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던가, 반대편으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는 나한테 왜 추궁을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 섞인 말투로 차가 막혔어요 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이 전자의 사람은 특별한 감정적인 반응 없이 일상적으로 그냥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후자의 사람은 화가 나는 혹은 불편하거나 꺼려지는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 상대방이 나에게 추궁해서 내가 짜증이 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본 사람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의도로 똑같은 톤으로 물어보았는데도 반응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반응하는 사람에 더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예를 들은 그 부분에서 후자의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 감정 이전에, 긴장하는 감정 이전에 어떤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사고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고겠어요? 이런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를 추궁하는 거라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속에. 그 사고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런 반응이 어려서부터 너무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너무 그 중간에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냥 반응적으로 나오니까요. 사람들 안에 많은 갈등과 오해가 이런 숨겨진 사고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사역이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 육체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도끼, 방패 이런 게 아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다. 근데 그 능력으로 뭘 하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자,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뭐냐면 모든 이론입니다. 그죠? 가치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기의 무기로. 그러니까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인정하려는 어떤 그 생각의 태도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높아진 것들을 내가 무너뜨리는 게 내 사역의 핵심이고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강력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영적 싸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부딪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씀에 생각을 복종시키게 씨름을 해야 되겠죠. 뭐 또 우리 스스로도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 생각,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서두에 제가 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핵심의 부분에 뭐가 있냐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분별해내고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게 이제 마귀의 견고한 진이잖아요. 마귀가 그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거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겠죠. 자, 서두에 말씀드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자,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반응하는 그 많은 반응들이 어떤 생각들의 기초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줄 아는 것들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사고의 기초에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은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인 거죠. 그 생각들을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인 거죠. 만약에 이 작업을 잘 하시면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야, 이런 식으로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잘 인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진짜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갈등의 순간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의 예를 한번 볼 건데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공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욥에게 일어난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의 반응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죠? 욥에게 그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재산이 다 날라가고 자녀들이 죽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욥이 성경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삶의 모습이 이 문제 있기 전에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합당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도 이제 아내에게 존경할 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취해가는 것도 당연하다, 뭐 그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욥의 진짜 중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욥기 9장 21절부터 24절의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는 온전하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불의하다는 얘기잖아요. 온전하거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다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23절에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의 절망도 하나님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불의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의 진짜 생각이. 욥기 21장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예. 지금 보면은요, 이 말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악인들이 직접 그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악인들에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쌓아두신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직접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30장 21절부터 23절 봐볼게요. 예. 이건 굉장히 일부분만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욥기 뒷부분에 전반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비방하는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21절부터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속 불평을 쏟아내죠. 근데 이게요, 다음 장 31장에 욥이 자신이 어떻게 의를 행하고 추호도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그 강변할 때 이것과 같이 얘기해 보면은 자기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의 욥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생각인 것 같았는데 그의 고난이 계속되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공격하니까 정말로 그의 중심에 있는 진짜 생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욥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 의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결국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욥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욥의 저자가 딱 서술해줘요. 32장 2절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욥기 이 저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기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를 이 저자가 설명을 해줘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이게 욥기를 쓴 사람의 결론이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건 엘리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화자의 지금 화자의 얘기잖아요, 그죠? 화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 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욥에게 같은 평가를 하셔요. 욥기 40장 8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장 8절. 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냐? 너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냐? 그리고 그 욥기 뒷부분에서 39장 40장 하나님께서 막 욥에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잖아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너가 아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그렇게까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런 거예요. 너가 악인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다 구축해봐라. 그럼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주겠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아는 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욥에게. 그렇습니다. 욥이 평안할 때 또는 그가 문제를 당한 그 순간에는 가장할 수 있었어요. 가장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정말 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가장할 수 있었고 자기도 속였던 거예요. 정말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았죠. 정말로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의 생각이 더 감춰지겠죠. 그런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의 중심에 진짜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생각.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부분을 다루려고 하셨던 거죠. 욥의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섬기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도 욥에게 악한 말로 공격하는 그 3명의 친구들도 모두 이 일을 위해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지되는 그 드러난 생각은 얼마든지 성경적일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가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나 반응을 결정하는 진짜 생각은 잘 인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 그게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이 어려서의 충격적인 경험이나 잘못된 양육 환경들로 인해 심겨진 생각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래 입어온 옷과 같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이 되면 그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상황들을 해석하게 하고 어떤 반응을 할지를 결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 문제의 순간에 성경적이지 않은 반응, 과도한 반응 있잖아요. 과한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태도는 안 돼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요, 그 길로 여러분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놓쳐요. 저는 이 생각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요. 대상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을 무너뜨려서 생각의 진지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할까?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여러분의 반응을 분석해 본다면 어떤 사고로 인해 그런 반응을 하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종류의 생각과 사고인지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가 분명하죠. 쉬워요. 그 다음에는 그걸 분별하는 게 어렵지. 그 생각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못된 생각을 대신하여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면화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생각의 출처를 찾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나의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 부모님의 어떤 메시지들, 가정 내에서의 나의 어떤 역할, 내가 받은 어떤 대우 때문에 이런 사고체계가 자리 잡혀지게 되었는지를 분별하게 되면 분리하고 대적하는 것이 좀 더 쉽겠죠. 그리고 그 충격적인 정서, 억압된 정서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같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생각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 안에 스스로는 잘 인지가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용납받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요, 누군가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뭐 폄하하고 이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정하거나 좌절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 그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을 여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어하는지 아닌지,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보면서 정말로 싫어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인정될 때까지는, 확인될 때까지는 방어적이겠죠.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내 속에 진짜 생각이 있다는 것, 그것과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나 갈등의 상황에서 반응하는 여러분의 그 반응을 보시고 숨겨진 생각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인 겁니다. 문제나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문제나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생각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알라 세로아라 카로아라 할로알라 카로아라 캄마와이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아버지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 모든 생각들 아버지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갈등들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변명하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리. 상황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다른 일을 아버지 희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드러내게 하시고 대적하며 거절하여서 무너뜨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나라라 칼로알라 카로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캄마와이리. 우리의 삶에 자기를 합리화했던 많은 순간들
아버지 나를 변호하며 아바카로와라 하나님 앞에 묵정하지 않고자 아버지 대적했던 나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왈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르르르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발라 세로아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나라라 발라 카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할로알라 캄마와라라 카로아라 캄마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높아진 생각들 할렐루야 카로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카로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카로아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베알라 세로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교정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아버지 순종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나르 베알라 카로알라 캄마와이리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발라세로하는 세상의 많은 주장들과 풍설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져오려 훔쳐가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칸나르르 발라 카로알라 칼로알라 칸나르르 할루알라 카로알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카로알라 캄마와이리 할루알라 카로알라 캄마와라라 아버지 주님 제열레 카로알라 칼로알라 칸나르르 발라 카로알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 임하시고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캄마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로알라 캄마와이리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하고요. 세계 열방 특별히 유럽 지역들과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회개 물결 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또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이 남한 땅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속히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루알라 카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바이러스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럽의 나라들과 아버지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카 영국 프랑스 아버지 스페인 아버지 등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공의롭게 주옵소서. 할루알라 카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카로알라 칼로알라 캄마 고통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의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의 문제가 하루속히 소멸되며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하나님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들 회개의 물결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임재와 영광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다시금 모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이전과는 다른 온전한 예배 하늘의 예배 아버지 임재가 충만한 예배 회복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풀어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나라는 할로알라 카로알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칸마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림교회 위해 기도하고요. 사역자들 또 교육부서 청년부 기도하고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특별 기도회, 금요 기도회 쭉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스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스림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스림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버지 교육부서들 짐승들이 세워주시고 청년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주님 영혼들이 세워지며 믿음이 자라는 아버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이레레 칼로알라 칸나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칸날라 세루아라 카루아라 할로알라 센날라 맘마 카루아라 카루알라 세루아라.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여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이번 주까지 드린 특별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좀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항상 선교사님들일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주님의 열방을 섬기도록 함께 사역하도록 붙여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능섭 이미순 선교사님, 박찬호 황정호 선교사님, 김효성 고윤희 선교사님, 박대윤 김혜실 선교사님, 김하박구 최그레이스 선교사님, 신길벗 이루리 선교사님, 무라드가지 선교사님, 김홍일 김출리 선교사님, 문현심 선교사님, 탁요셉 김사라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 데이비드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바흐름 선교사님, 한천희 최은총 선교사님, 장승희 유열매 선교사님, 전영진 문명옥 선교사님, 재미 선교사님들을 한 명 한 명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중심과 사역을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역의 온전한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선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여 시간을 드리며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0분 정도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는 마쳤습니다.